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항상 마음 한켠에 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믿다가 안 믿는 길로 아니면 다른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 뭐 이렇게 살다가는데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까? 버림받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해요. 근데 물론 이제 이 완벽한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논리가 완벽한 신학으로 얘기를 하면 중간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그 구별이 잘 안 간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 택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모르죠. 나중에 가서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험으로 보면 잘 믿었다가 믿음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 믿다가 나중에 믿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을 봐야 아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실제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12명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70명도 있었고 120명도 됐었고 더 많은 숫자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유별나게 12를 따로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다도 그 12 중에 하나가 들어간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 이런 말까지 들어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는데 그가 배신을 때리고 주님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갔어요. 그 다음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그 잘못된 데에 대한 벌로 아플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벌로 죽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구원을 받았을까? 한 생각 한번 해봐요. 그들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지만 그렇다고 구원해서 버림을 받은 사람이냐? 그건 좀 의문이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애굽에서 나올 때 나와서 시내산에서 숫자를 제일 먼저 셀 때 민수기에 2번의 백성의 수를 셉니다. 시내산에서 제일 먼저 셀 때,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나와서 2년도 안 될 때죠. 그때 센 게 숫자가 남자만 60만이었어요. 남자만 60만 명. 거기서 숫자가 조금 차이가 나. 근데 그들이 전부 광야에서 죽고 그들 중에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여호수아와 갈렙. 마지막에 모압 평지에서
그들의 백성의 숫자를 다시 한번 세요. 근데 그때도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몇 명 차이 빼놓고 민수기 앞에 숫자 60만, 40년간 광야에서 그 사람 다 죽고 나서 또 60만이었어요. 근데 그 60만은 앞에 60만이 아니잖아. 근데 만약에 가나안 땅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광야에서 죽은 60만은 어떻게 됐을까? 거기다가 여자까지 하면 150만, 100만이 넘잖아.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그들은 구원을 받았을까? 아닐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이거 가지고 신학계에서 엄청나게 논쟁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사실 신학교 안에서 그 논쟁 때문에 서로 갈라지기도 하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믿기는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단정은 못 짓는다는 얘기야. 그냥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가 잘못돼서 죽음을 맞았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냐?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면을 봐요. 가룟 유다처럼. 그리고 뭔가 잘못되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 잘못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근데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한 고라 일당이 있어.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대적을 하다가 땅이 먹었잖아. 땅이 막 갈라지고 그 속에, 땅 속에 다 고라와 그 온 가족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 세상에서 잘못을 할 때 그 결과로서의 온갖 고통과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임할 수 있지만 구원의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한다니까. 구원의 문제는 그 좀 다른 문제예요. 정말 구원받지 못했다고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확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가룟 유다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데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데마. 바울의 전도 여행 때 계속 따라다니면서 함께 했던 사람이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자, 이 골로새서가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들이니까. 근데 거기 보면 바울의 모든 전도여행에 함께한 사람이 1차적으로 의사 누가복음을 쓴, 또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있고, 또 한 사람 데마가 있어요. 데마가 바울의 전도여행 때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돕는 자로서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그가 그 바울이 죽기 직전에 바울을 떠납니다. 근데 바울을 떠나는 게 그냥 물리적으로 바울을 떠나는 것뿐만 아니고 신앙에서 떠나요. 신앙에서 떠나. 그것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죽기 직전에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바울의 가장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거든. 그 디모데 후서를 보면,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디모데에게 빨리 내게 오라 얘기할 때야.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아주 외로워요. 거의 이제 죽음이 임박할 때 몸도 마음도 아주 피폐해지는 그 순간에 다 자기 곁에 아무도 없다는 얘기를 할 때 데마가 나와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어요. 그는 그냥 죄를 지어서 벌을 받거나 이게 아니야. 그의 마음이 완전히 세상을 향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을 버린 거예요. 믿음을 버린 거야. 믿음을 버려서 전승에 의하면 이방 신전의 사제가 됐다고 그래요. 데마가. 그는 완전히 신앙을 떠난 사람이잖아. 우리는 신앙 안에 있으면서 죄 짓고 살잖아. 그거하고 달라요. 신앙 안에서 죄 짓고 살아. 그것과 신앙을 완전히 떠난 것과는 별개의 것이야. 가룟 유다나 데마 같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아니라도 미국에 가면 미국의 가장 남쪽이 어디냐면 요즘에 막 허리케인 때문에 지금 엄청난데 플로리다가 있습니다. 플로리다. 그 플로리다에서 마이애미에서 쭉 섬들이 연결돼 있어요. 섬들이 연결돼 있어서 끝까지 가면 키 웨스트라는 데가 나옵니다. 키 웨스트. 키 웨스트는 미국의 가장 남쪽이에요. 섬인데 섬들이 쭉 일렬로 있어가지고 다리로 다 연결돼서 이 차로 갈 수 있는 가장 마지막이 키 웨스트예요. 거기는 쿠바에서 90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가장 쿠바에 가까워요. 그 키 웨스트 가면 유명한 사람의 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 누구를 위하여 배를 울리나를 쓴 해밍웨이 집이 있어요. 어니스트 해밍웨이 집이 있는데 그 해밍웨이 집을 지금도 이제 들어가서 구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교에 있으면서 그 마이애미 바로 북쪽에 그 낙스 신학교라는 데에서 제가 있었던 신학교하고 연결을 해서 목회학 박사과정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매년 1년에 2번씩을 거기를 갔습니다. 우리 박사과정에 목사님들을 모시고 한 20명씩 모시고 제가 거기를 갔는데 주말이면은 이제 수업도 없고 수업을 2주씩 하는데 수업이 없으니까 주말에 이제 주일날은 이제 거기에 있는 유명한 교회를 가고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는 수업이 없어요. 근데 그때 그 플로리다가 갈 데가 없어요. 어디 별로 볼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키웨스트를 갔습니다. 징그러워요. 차로 그 섬에서 섬을 이렇게 쭉 연결해서 가는데 한 5시간 걸려요. 운전해서. 거기를 몇 번을 갔습니다. 해밍웨이 집도 가요. 해밍웨이 모든 유품들이 다 있고 한데 보면 해밍웨이는요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의 친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전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친할아버지, 할머니는 위튼 칼리지, 그러니까 위튼 칼리지 하면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총신 같은 데야.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크리스찬 대학이에요. 위튼 칼리지 나왔고 뭐 무디하고도 친한 사이였고 그런 집안이에요. 숙부 한 사람은 중국 선교사였고. 근데 해밍웨이는 신앙을 버린 사람이야. 그런 믿음의 가정에 있었으면서 신앙을 버렸어요. 거기 그 해밍웨이 그걸 가면 수없이 많은 그 해밍웨이가 만난 여자들 사진이 다 있고 편지 있고 뭐 다 있고 지금은 그 해밍웨이 집이 그가 평소에 사랑했던 고양이들만 엄청 많아요. 엄청 고양이가 많아. 근데 거기서 그는 금전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 노벨상까지 받았으니까 그의 인세만 해도 엄청나서 정말 편하게 살았어요. 마음대로 거기서 매일 낚시질 하면서 바다 낚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진도 많아요. 그래서 살았는데 결국은 자살했어요. 거기서 권총으로 자살했어.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그 인간적으로 하면 최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야. 명성도 누리고 돈도 많고 인기도 많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리고 자살했어. 그런 사람은 신앙을 버린 사람이죠. 믿다가 쓰러지다 그게 우리 같은 그런 건 아니야. 지금 유럽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다 텅텅 비었어요. 원래 물론 그 유럽의 교회가 천주교회잖아요. 그 로만 캐톨릭 처치들이 정말 멋있게 지은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 하나를 짓는데 보통 몇백 년씩 걸려서 지었어요. 몇백 년. 교회 하나마다. 그 유명한 교회들이 몇백 년씩, 뭐 심지어 어떤 건 300년씩 그렇게 걸려서 지은 교회들인데, 그 교회가 그 화려한 예배당 자체의 목적이 있지 그 안에서 예배 드리는 목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가보면 지금도 그 엄청나게 큰 예배당에서 한 몇 명이 조금 저 구석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 근데 그 예배를 드려도요, 이게 우리처럼 이렇게 음향을 신경 쓴 게 아니라 앞에서 무슨 말을 해도 울려서 안 들려. 그런 교회들 다 비어 있어요. 지금 이제 미국도 특히 미국의 북부에 그 일찍 산업화가 되었던 곳, 이 북부 쪽에 사람이 많이 몰려서 그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들이 지금은 많이 비어 있습니다. 많이 비어 있어. 지금도 미국을 신앙적으로 지탱해 주는 데는 바이블 벨트라고 해서 미국의 남부, 동남부에 그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미시시피, 또 서쪽에 가면 텍사스, 이런 데가 신앙을 굳건히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국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북부는 미리 다 망했어요.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텅텅 비어 있고 신앙을 다 떠나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거는 우리나라에 그 면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어요. 우선 이 개척교회 하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졌고, 이 목회자를 하겠다고 지원하는 사람 수가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요새 목회자가 없어요. 점점. 그럼 이제 은퇴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작은 교회는 그 다음에 목회자를 구할 수가 없어요.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게 미국 다음에 우리나라 차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이또 고민이 됩니다. 반대로 그렇게 막 세상을 나갔다가도 일시적으로 그랬고 나중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역사를 보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그 성 프란체스코도 그랬고, 성 프란체스코, 그 아시시에 가면 그 프란체스코의 그 교회가 있죠. 그가 젊은 시대 다른 길을 갔다가 주님께로 돌아온 예이기도 해요. 더 유명한 사람은 어거스틴이 있어요. 어거스틴, 아우구스투스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어거스틴인데, 이 사람은 어머니 모니카가 정말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모니카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시절에는 그걸 온갖 방탕함과 혼돈 속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32살에 그가 회심을 합니다. 어느 주교의 설교를 듣고 그가 마음을 정하고 드디어 회심을 하게 되고, 43살에 그 히포라는 곳에서 주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3년에 걸쳐서 참회록을 씁니다. 어거스틴의 그 책 중에 가장 유명한 게 그 참회록이에요.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일시적으로 나갔다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가서 다시 안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신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조금 몇 주 안 나온다고 생각해 봐요. 무슨 일이 있어 못 나왔어. 그 마음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져요. 성경 안 읽고 조금 있어 봐요. 기도 안 하고 며칠 지나봐. 어떻게 되나? 마음이 세상 사람과 같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이 믿어서는 안 돼. 똑같아져요. 제 목사죠? 며칠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봐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하던가? 마음가짐이? 이거를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아. 그래서 신앙을 지켜주기 위해서 한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3장도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경고의 말인데, 첫 번째, 신앙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기억해야 돼. 그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아니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회상하고 기억하고 반추하고 다시 생각해야 돼. 그걸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다시 이제까지 일을 회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 멸하기도 했고 남아도 있어. 근데 다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렇죠? 4절에 아직 차지하지 못한 데도 있죠. 차지한 데도 있고. 그렇지만 이미 그 두 군데 다 이미 제비를 뽑았어요. 왜냐하면 차지한 데는 차지했고 차지 못한 데는 차지할 거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제비 뽑아 놓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져. 그게 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그 약속을 믿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요약해 놓았지만 여호수아는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그들이 우리가 여호수아 앞에 본 대로 요단강 건넜을 때 얘기를 했겠지. 어떻게 건넜는지.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그 얘기도 함께 했겠지. 아간의 문제 때문에 아이생에서 되게 깨졌던 얘기도 한번 했겠고,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일,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쳤던 일,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았다가 이 반전이 있었던 얘기들, 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 얘기를 함께 하면서 다시 한번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굳건히 서는 거예요.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인생이 복잡하게 꼬일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어떤 길을 왔는지를 쭉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중심으로 돌이켜보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 중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장 5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는데 회개하는 근거가 뭐냐면 어디서부터 신앙을 잃어버렸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회상해 보라. 그때가 어떤 때인지, 그때 그 전에 주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라. 회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생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가정들 문제가 있을 때 상담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가정들 문제 있을 때 와장창 하고 이제 둘이 붙어서 이제 사내 못 살아 막 하고 있을 때 제가 남편도 만나고 아내도 만나요. 그 보면 이해가 가. 그놈이 나쁜 놈이야. 이해가 가. 그래서 앉아서 듣다 보면 나도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풀어나가냐면 한번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한번 좀 들어봅시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만날 때 얘기를 해요. 뭐 어떻게 해서 그 만났는데 그거 어떻게 했고 내가 어떻게 했고 뭐 그런 얘기를 해. 그때 어땠어요? 처음에는 내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어떻게 하도 따라와서 한 번, 두 번 만나니까 그래도 좋은 면이 있대요. 뭐 이렇게 가면서 이제 얘기가 시작이 돼. 쭉 얘기를 한참 들어봐요. 그건 뭐, 그때도 그 사람이 이런 나쁜 면이 있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결혼했어요? 뭐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면도 또 얘기를 해. 그래도 이 면은 좋아요. 하고 얘기를 해. 쭉 얘기를 들어. 그 다음에 있었던 어려운 얘기, 또 둘이 결혼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얘기, 애가 아파서 같이 뭐 했던 얘기, 그런 얘기 한참을 듣죠. 한참 제가 듣잖아요. 신혼 때 얘기도 듣고 그 뒤 얘기도 다 듣고 이제 충분히 얘기를 하면 많은 경우에 그냥 다 풀려서 가. 많은 경우에 그냥 풀려서 가. 이렇게 이런 역사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또 그놈 그거 가지고 사내 못 사내 한다는 그게 참 우습기도 하고, 그리고 막 지금은 이 문제 속에서 막 화도 나고 했는데 좀 더 눈을 들어서 처음 만날 때부터 이렇게 보고 나니까 그놈이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야. 근데 그게 생각이 되는 거야. 나한테 잘해준 때도 있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한 때도 있고 뭐 이게 다 같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그게 옛날 일을 이렇게 다시 회상만 해도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신앙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인 문제도 주님에 대해서 화가 날 때가 있어. 내가 그렇게 원하는데 안 들어주실 때라든가, 또 아무리 해도 주님이 듣는 것 같지 않는 때가 있어요. 주님이 진짜 계신가? 아니면 계신다고 해도 나 같은 거의 기도는 안 들으시나? 별 생각이 다 들거든. 그럼 또 앉아서 얘기를 해요. 처음에 믿을 때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요.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일이 쭉 나온다니까. 그러면 여기 와서 지금 당장 안 보인다고 해도 옛날엔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해결해 줬잖아.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럼 지금
좀 더 기다려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과거에 그걸 쭉 들어보면 지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잡고 좀 더 기다릴 수 있는 힘, 좀 더 견딜 수 있는 힘, 이게 다 생겨요.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명령을 하시기 전에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그 히스토리가 언제나 나옵니다. 여기도 그 얘기를 하죠. 신명기를 봐요. 신명기에 전부 명령만 된 게 아니에요. 신명기 앞쪽에 보면 쭉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그 모든 이런 일들 모세가 다시 한번 얘기 다 해요.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이래라 저래라 명령이 그 다음에 나온다고. 그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까지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모든 일, 그 사랑, 그 은혜, 이걸 바탕으로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이 그때 나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명령만 똥방 주어지면 못 지켜 우리는. 십계명도 여러분들이 그냥 십계명만 외우는데 십계명이 십계명만이 아니에요. 그 앞에 전문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것이 십계명이 아니라니까. 출애굽기 20장 봐요.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 애굽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셨어요.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그렇게 그들을 놓지 못하는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그들을 뺏어서 홍해바다로 해서 광야로 데려온 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야. 너희를 구출한 게 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게 전제가 된 상태에서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먼저 상기가 돼야 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없다 하고 느끼는 그 순간에는 쭉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하신 모든 일을 생각하는 게 중요해. 그게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나 그 식으로 돼 있고 우리도 그렇게 가야 돼.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한번 봐요. 인간관계에서 서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같은 구역 식구들끼리로 뭐 싸우는 일이 있어요. 근데 한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함께 하던 그걸 한번 그때 그 집이 내가 어떻게 할 때 계란을 가지고 왔었는데 이런 것까지 다 한번 생각을 해보라니까. 그 역사를 한번 쭉 생각을 해보면 한번 와장창 해가지고 관계가 깨진다는 건 너무 아깝지 않아요? 너무 아깝지 않아요? 5년씩 10년씩 그 서로 간에 위하고 사랑하고 서로 좋다고 하던 그 히스토리가 있는데 마지막에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네 자존심이 어떠네 내 자존심이 어떠네 그리고 관계가 깨지는 게 참 안 됐다.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러니까 과거를 언제나 회상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여호수아도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다 알잖아. 한번 쭉 근데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래야 현재를 보는 바른 관점이 생기거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를 마음의 준비가 되거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내가 마음이 강해서 다른 사람보다 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야. 주께서 내가 하신 그 모든 은혜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앞으로, 그걸 근거로 해서 앞으로의 일을 얘기합니다. 앞으로의 일을 얘기하는데 6절부터 봐요. 6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그러니까 이게 그러므로라가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앞에 모든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다 얘기하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그렇게 큰 그러므로라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그러니까 다 지켜 행하라가, 그냥 여기서는 행하라 하면 억지로 지키는 것도 있잖아. 억지로 지키는 거. 근데 이게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이 8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제까지 잘했어요. 근데 가까이 한다 그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또 다른 면으로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야. 가까이 하는 거. 그것을 또 다른 면으로 얘기하면 11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다 같은 말이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왜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우리 지키라고 했죠? 왜 우리한테 이렇게 짐을 지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지.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하고 놀지 말고 하나님하고 놀으라는 거예요. 이방인한테 껄떡거리지 말고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걸 좋아하라는 거야. 이게 연애하는 거하고 되게 비슷해요. 연애를 하면 연애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나만 봐. 딴 사람 보지 마. 나만 봐. 그거잖아.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런 거예요. 그걸 여러 가지로 이야기한 거예요. 늘 항상 우리 같이 있자, 붙어 있자.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너도 편하게 살 수 있어. 내가 하는 대로만 해봐.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원수도 사랑해봐. 요거 지켜봐. 그 이방인들하고 같이 가면 그것들은 너를 더 괴롭게만 할 거야. 나하고 있어야 네가 편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살 때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생각에서 떠나지 않죠.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내 생각에서 안 떠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곧 다른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암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 읽고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생각나는 거. 그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하고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하시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거의 대부분 말씀을 통해서 하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뜻을 전해주시는데 언제나 말씀이라는 매개체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듣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신 걸 듣고 싶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해야 돼.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던 교회 오래간만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나오는 한 부부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두 사람 다 박사예요, 박사. 부부가 다 박사고 연구원으로 있어요. 벨 연구소, 그 최고 연구소에 박사로 있었는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이에요. 젊은 사람들, 아이들은
유치원 다니고 뭐 이런 젊은 부부인데 박사하고 정말 멋지게 사는 집안인데 남편이 암에 걸렸어.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대충 다녔던 거라니까. 대충 다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보고 그 가정 좀 가서 기도 좀 해주재.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잘 살아. 근데 이제 교회를 대충 다니다가 이제 마음이 급해졌잖아요. 이제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뭐 순진하니까 그냥 있는 대로 다 얘기를 해요. 예, 열심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나님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가지가 목사님이 거기다 대고 할 말이 없는 거야. 뭐라고 하죠. 제가 한참 중간에 끼어들어서 얘기했죠. 아무 생각이 안 나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한 번도 성경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데 기도할 때 뭐가 생각나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을 보고 성경 속에서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내가 성경 읽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 내가 급하다고 눈 감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금방 내가 느껴지냐고. 그 얘기했어요. 지금 해도 아무런 그거 없습니다. 성경부터 읽으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읽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복음서부터 한번 읽어보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을 행하셨는지 보시고 그 기적 우리 남편에게도 주시라고 기도해. 그거 읽어보고 기도해. 읽어보고 그런 분이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시군요 하고 느끼고 그 주님께 기도하라고.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느끼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거든.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마음에 느껴지지 않잖아요.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들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해? 이거는 일종의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 읽고 성경에 하나님 보고 은혜 받고 하나님 보고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고 느끼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점점 어떤 분인지 내가 알아지는 거야. 그렇게 알아지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지고 나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절로 생기는 거야.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타치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왜 신앙생활 합니까? 나 살면서 복 받으려고? 복도 어떻게 주시는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어떤 복을 어떻게 주시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진짜 복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 잘 사는데 거기 가서 알아봐야 돈 많이 벌려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뭔지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다 회상해보면서 그런 하나님인 걸 그들이 알아요. 그러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으라,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사랑해라. 이제까지 그들을 다 지켜주신 걸 아니까 하시겠다고 한 거 이제까지 다 했잖아.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 차지하겠다고 약속하신 거 이루셨잖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으면 한번 보라. 그렇거든. 근데 그 다음에 반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12절 봐요. 너희가 만일, 중요하게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소년하며 서로 왕래하면, 만일
이렇게 하면, 이게죠? 이게 조건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13절부터 16절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아직 쫓아내지 않은 그들을 안 쫓아낼 거야. 그래서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너희를 멸해버리실 거야. 이제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 이루신 거 알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만일 그들과 함께 왕래하고 그들과 같이 하면, 하나님을 버리면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는 확실하게 돼. 약속하신 거 다 지키신 거 알지?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경고예요. 이렇게 경고하는 것은 실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도 이 두 길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이제까지 다 인도하셨는데, 복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라. 만일 다른 길 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뒤에 사사기의 역사 보면 어떻습니까? 만일 다른 길이 가면이 더 적용되는 역사야. 그게 적용되는 역사야. 하나님 떠났다 얻어터지고 돌아오고 얻어터지고 돌아오고. 그게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고 모든 신앙인들의 개인적인 역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길을 상기시켜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 거기에는 고통과 환난과 한숨만 있을 거야. 적들도 많아질 거야. 불길한 일이 있을 거고 결국 망할 거야. 이 세상에서 안 망하면 죽어서 망하는 거야. 더 큰 일이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지금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길을 가지 말고 열심히 주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계속해서 듣는 말이 뭡니까?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라. 열심히 주의를 꼭 지키라. 또 11조를 잘하고 헌금생활 잘해라. 교회 봉사 잘해라. 전도 잘해라. 죄 짓지 마라. 이렇게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하는 거 이유가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사는 길입니다. 그렇게 사는데 그러다 혹시 개 중에 가룟 유다나 데마 같은 사람이 나타날지 모르잖아. 그냥 여기서 그러다가 얻어 터져도 천국 가면 그래도 낫긴 하지. 고린도 교회 봐요. 회개하지 않고 공동체를 회파하면서 성찬에 참여했다가 자는 자도 있다고 그랬어요. 자는 자. 죽었다는 얘기예요. 신약 얘기야. 구약 얘기가 아니고. 직접 한번 봤으면 좋겠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입니다. 29절 30절. 아마 자막을 안 줬으니까 모를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 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떴네.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야. 이 주의 몸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해를 끼치고 교회에서 자꾸 서로
분당을 짓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몸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우리가 병이 드는 게 전부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명백하게 얘기하고, 병이 드는 건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지만 이런 죄를 지을 때 약해지고 병들 수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자는 자도 있다는 거야.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약이에요, 신약. 구약이 아니야. 그렇지만 이 사람들을 제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얘기는 안 한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매는 매대로 맞은 거야. 그건 분명하게 차이를 둡시다. 그런 면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왕에 천국 백성으로 진짜 완전히 대마같이 되면 진짜 안 되는 것이고, 그래도 천국 가는 사람이라도 얻어맞고 가는 것보다 영광스럽게 가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서도 훨씬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그 샬롬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이러한 복된 인생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